네, 오늘 하루 종일 이 단에서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어린이 계속 어린이날이라 그렇죠. 나누신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도 또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설교자로서 어린이 혹은 자녀와 5월 5일이고 또 어린이날이기도 하니까 어린이 혹은 자녀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요. 그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로 주제를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서 한번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 이 주제가 너무 거창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참 어려운 주제죠. 거창해서 정하고 나서 살짝 좀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요. 돌아오는 수요 예배도 또 제가 설교 순서인데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피해볼까 하다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 뭐 마치 시리즈 설교처럼 그렇게 됐는데 아직 못 썼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또 좋은 적절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과 5년 동안 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1200명 정도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과 더불어서 부모님들과도 또 소통을 하였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기도 제목들도 또 많이 받았고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또 기도회를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부모님들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한번 꼼꼼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주제별로 이 기도 제목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분류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명수가 많으니까 아주 다양해요. 아이들의 상황이나 뭐 성별 뭐 그렇고 사정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 주제별로 기도 제목들을 분류를 해보니까요, 의외로 네 가지의 주제로 이 모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다 포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가지에 뭐가 있을까요? 다 예상하실 만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비전, 세 번째 관계, 또 네 번째 믿음, 교회니까요. 네 번째 믿음까지 해서 네 가지의 자녀들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2년 반 동안 지금 2교구와 또 3교구를 또 맡아서 또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녀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또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나왔을까요? 똑같아요. 네, 이 네 가지에서 안 벗어납니다. 첫째 건강, 둘째 비전, 셋째 관계, 넷째 믿음. 이거 안에서 거의 다 이제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주제뿐만 아니라 학년도 똑같습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었는데 10대부터 60대까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네, 이거 조크인데 못 알아들으셔서 네, 그렇게 자녀분들을 위한 이 기도 제목들 또 많이 내주셨는데 이 네 가지 주제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 네 가지가 이 땅에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잘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비전, 관계, 믿음. 건강, 관계, 비전, 믿음. 어떻게 이 네 가지를 잘 충족시키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성경을 배우고요, 또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리한 결론은요,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요, 주 안에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사람과도 건강하고 질서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 2, 3부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풍성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심어줘서 이 정체성이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바라보시는 관점부터가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예뻐요. 너무나 소중한 자녀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로 그 관점을 옮겨 가셔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관점을 바꿔 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양육해 가야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아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 교육과 관련된 강의나 책자도 좀 보니까 보편적으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원한다고 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아버지들? 어머님들은요, 자녀에게 공감과 감정의 교류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요.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아버지들은요, 자녀가 자신의 희생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만큼 희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머니들은요, 자녀와 상호작용을 풍성히 하면서 그동안 함께 공유한 이 감정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자녀가 나에게 고마워하는 만큼 희생하는 아버지도, 그리고 자녀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이 어머니도 모두 양육의 초점이 자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기로 작정을 하였으니 양육의 초점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자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둘 사이가 어떻게 차이가 발생할까요? 자녀 중심의 부모와 하나님 중심의 부모는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정적으로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를 본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의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의 반응에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 눈치를 최고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치를 본다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글귀가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늘 놓치지 않고 사시면 가정 안에서 자녀보다 하나님 눈치 보시는 양육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식탁 주위에 이걸 액자로 한번 또 만드셔서 또 걸어놓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시면서 자녀보다 하나님 눈치 보시는 양육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아멘. 부모님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자녀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들이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시대가 지날수록 이 마음들이 점점 더 비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그리고 입시 정도까지 또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자녀 양육에 개입을 하셨다면 이제는 입시까지 넘어가죠. 대학 생활, 그리고 군대 생활, 회사 생활, 결혼 생활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제 이야기하시고 회사 상사에게도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모님들이 또 늘어가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 사회에 헬리콥터 부모, 드론 부모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주변을요, 끊임없이 마치 헬리콥터처럼, 마치 드론처럼 끊임없이 그 위를 빙빙 돌면서 간섭하고 이 자녀를 조종하는 부모들이 더 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 중에요,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자녀가 너무나 커도 이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양육에 개입을 하다 보니 어느새부턴가 내가 드론 부모가 되고 헬리콥터 부모가, 자녀가 다 컸는데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요,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와 아들들은요,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마음대로 동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배만 부르는데 힘씁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의 행태를 보시고요, 이 아버지 되는 엘리에게 책망을 하시죠. 책망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느냐 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바꿔 말하자면 이거예요. 네가 어찌하여서 너의 아들들의 행복을,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하였느냐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엘리 가족들, 아들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에서 도리어 이 자녀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 상상만 해도, 우리 자녀들의 경우로 대입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 너무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부모된 우리 역시도 거룩은 뒤로 제쳐놓고 자녀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면서, 엘리도 그랬겠죠. 그 모습만 보면서 실상은 지금 자녀가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와, 쟤네들 행복하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자녀들을 잘하고 있다, 박수치고 응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죠. 부모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게도 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 앞에 보이는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행복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식에게 바라시는 거룩인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항상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요, 거룩을 힘써서, 자녀와 부모가 힘써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그 7장 1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이 하반절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위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6장 16절 말씀 노란색 부분만 마찬가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우리 삶에서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말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도저히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우상들과 함께할 수 없다, 함께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단순하죠.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녀들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안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가르쳐줘서도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거부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지식을 쌓을 때 어디에 쌓죠? 머리에 쌓잖아요. 뇌에 기억하잖아요. 근데 머리에 쌓으라고, 머리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라 라는 결국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저거 그냥 좋은 지식, 좋은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믿을 만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닌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난 진리를 보고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좀 가능하시면 집에 좀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적어 놓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좀 이걸 지켜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녀 양육하실 때 한번 꼭 적용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보다 하나님 눈치 보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행복보다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부모된 우리가 정말로 지키며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